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먼저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필요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병든 자를 위한 교회가 할 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이종을 붙들어 주시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옷 입고 모든 아버지의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처음부터 나중까지 영광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루 종일 일하시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운데 불이 안 들어옵니까? 여기가? 그리고 앞에 에어컨도 좀 이렇게 줄이고요. 약하게 해놓으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 교회가 할 일. 한 번 더요. 병든 자를 위해 교회가 할 일.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 예 없습니다.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영적인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병든 자는 병원으로 가라, 의사를 찾아가라고 그렇게 무조건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의술을 통해서 병 고치는 것을 무시하거나 금하라는 뜻은 더욱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사, 간호사, 약사들을 통해서 아픈 사람을 고치고 새 인생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고쳐주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의사 중에 의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병을 친히 고치셨습니다. 친히 고치셨어요. 그 어느 종교에도 뭐 이렇게
그 자기들이 믿는 그런 그 신들이 사람의 병을 친히 고쳤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고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하셨고 다리 저는 사람들을 다리를 고치셔서 정상적으로 걷게 하셨고 손 마른 사람을 손 아픈 사람을 고치셔서 손을 자유자재로 쓰게도 하셨으며 그런가 하면 청각장애인들의 그걸 고치셔서 소리가 들리게도 하셨고 혈류병 걸린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주 각색의 병든 사람들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다 병원에 보내야 한다는 공식을 벗어나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병을 다루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병원도 가고 약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심을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5장 15절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 교회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병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읽어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은 이런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왜 못합니까? 하다가 만약에 병이 안 나면 어떨까? 이렇게 부끄러움 때문에 그런 의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심이 있으면은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사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그런 기도를 하거나 그런 믿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뿐이고 누가 고치십니까?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병을 고치는 능력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병 고치는 능력을 또 교회에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교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병을 고치려고 하는 행위뿐이지 그 병을 고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가르치는 은사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은사나 병 고치는 것도, 병 고치는 은사도 다 하나님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만나서 교회를 세워나가 그 중에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기에 교회는 아픈 자를 위해 돌봄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교회의 모든 여기에 나오지 않은 이론까지라도 교회 가족들에게 병 고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은 후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고 베드로 사도는 사도에게 능력이 부어졌다고 한다면 평신도인 빌립 집사도 보라. 저는 말씀을 증거할 때 안진뱅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표적과 기사가 뒤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믿는 자들에게.
그 중에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는 병을 고치는 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줄 때에, 그러니까 병을 고치게 하는 것들이나 전도하게 하는 것들이나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사도와 무리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도하는 곳이 진동하는 역사를 체험했듯이,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진동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형식과 틀에만 매여 있는 이유는 신유의 메시지를 교회마다 다 외면하고 있어요. 교회 가면 병 고쳐준다 이런 얘기하는 교회가 점점 더 줄어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냥 병원에 의술이 좋아하니까 병원에 가라니고 그냥 교회마다 그냥 모여서 그냥 친교하는 걸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병원에다가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병원이 많이 생겼어도 또 병원에 크리스찬의 의사가 많이 근무한다 하더라도 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병든 자를 돌보아야 될 의무가,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병원은 경영과 의술의 발전을 목적하여 환자를 돌보지만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구원을 목적으로 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병 고치기를 위해서 교회가 나서야 될 이유가 너무나도 우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작게 모이고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교회마다 가보면요, 은사 집회하는 데 가보면 뭐 30명, 50명, 많이 모이면 100명밖에 안 모여요. 그런데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병을 다 짊어지시고 대가를 다 치루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표본, 그러니까 모범으로 보여주면 내가 이렇게 하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시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 이사야가 말씀하신 건 이미 이루려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다 나와요. 그게 53장 4절에서 5절까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거예요. 저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 한 것 때문에 우리는 이미 나음을 받은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믿기만 하면 고쳐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은 찔리고 상하고 고난으로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징계와 채찍을 받음으로 평화 나음을 이루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요하신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가난한 나를 부요하게 하신 것처럼 죄 없으신 분이 고난당하심으로 죄 있는 내가 깨끗해진 것처럼 주님이 병을 짊어졌기에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고침의 원리를
100% 믿었습니다. 성령 100%. 그래서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그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아니겠습니까? 24절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자, 25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우리가 다 정말로 길을 잃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왔기 때문에 이제 온전히 예수만 믿으면은, 진실로 믿으면은 이 교회에 와서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병고침을 위해 교회가 나서야 하는 분명한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할 일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치료하는 여호와. 근데 초대교회 사도들, 제자들, 무리들처럼 병을 고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 거기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그건 건성이 아니라, 우리가 물에도 보면은 우리가 물 하면 같은 줄 알지만은 한약에서 쓰는 물들은 다 틀리잖아요. 다 틀리잖아요. 하여튼 그 동의보감 같은데 허준이가 쓴 게 보면 그 약을 다리는 쓰는 물도 47가지랍니다. 우리가 볼 때 같은 물인 것 같아도. 그래서 물맛을 잘 아는 감각이 뛰어난 사람, 물맛을 보면 물맛이 좋은지 나쁜지 알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은 우리가 건성 믿음, 우리가 물 안 좋은 것 같아 건천수라 하잖아요. 막 그냥 아무 데서 나오는 물. 건성 믿음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 온갈제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은 정말로 진심으로 나를 믿고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를 볼 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 각종 희귀병,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마다 교회가 많이 이렇게 연세가 노화가 되어가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없고 그래서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질병의 장애물을 무엇으로 옮길 것인가?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신유의 하나님 믿고 병마를 박살내게 하는 믿음이 해답이라고 여러분이 믿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료의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병이 낫다는 믿음으로 싸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잘 싸운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직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건 뭡니까?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설교드렸듯이 아직 기도가 호리병에다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기도가 호리병에 차지 않았어도 어느 날 간절히 부르짖어 금식할 때에 그냥 기도가 갑자기 팍 차지기 때문에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로는 병든 자는 혼자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자꾸 신방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신방을 혼자 드리는 것보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의 장로들을 뭐 할 거라요? 청할 것이요. 병든 자는 가만히 있지 말고 교회에 신방 요청을 해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기에 장로라는 것은 교회의 직분적인 장로가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연장자. 왜 연장자냐 하면 나이가 많은 분들은 믿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잖아요.
그런 분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주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자주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한 번에 되는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바느질을 많이 안 하니까. 바늘기에다 실을 끼울 때 한 번에 끼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꾸 몇 번 하다 보면 다 끼우듯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 이루어집니다. 어떨 때는 막 안 돼가지고 막 포기할까 싶을 정도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물 한 모금 먹고 단단히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또 딱 될 때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는 그런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은 바늘기에 탁 실이 끼워지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번에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면 힘들으니까는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응? 아픈 사람은 어떻게 내가 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그냥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구르라는 얘기예요. 못 살게 구르라는 얘기예요. 셋째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는 내 이름으로는 아무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은과 금은 없지만 누가 한 얘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한 얘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아주 귀한 말씀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은 안 되는 거예요. 또 한번 읽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병을 고칠 만한 능력을 내가 준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병을 고칠 만한 그런 능력을 준 사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어떤 문제든지 구원도 시켜줬는데 구원도 받는데 그까짓 병 고치는 게 뭐 문제겠느냐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를 꾸짖고 쫓아내는 것이지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요 귀신이 떠는 이름이요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 존귀한 이름이기에 응답이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는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내가 30살이 될 때까지는 나타남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지만은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주님의 이름을 많이 앞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병나음을 위해서 죄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대목이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죄를 고백해야 되겠는데 그거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정말로 그렇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는 다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내놓고 고백할 때 서로가 소통이 되고 서로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관계가 성립된다는 이야기예요. 아픈 사람을 몸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마음까지 아프고 삶 전체를 포기하고 있기에 정말로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너보다 좀 월등하다 이거야. 그래서 욥에도 보면 욥의 친구들이 와서 뭐라 해요? 뭔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아픈 것이지,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벌을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왜 죄를 고백하라?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할 때에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나음을 받는다는 희망과 소망을 갖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너는 죄져서 병들었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는 것이,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죄를 고백할 때,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아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받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러나 서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고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은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 그랬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는 올리브 기름을 상징적으로 바르면서 기도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납비는 병자의 기름을 붓고 기도했는데, 기름은 본래 치료하는 약 중에 명약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한 여러 세기 동안 기름을 바르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병든 자에게 감람유를 이마에 발라주며 기도하는 것을 다시 이 시대에, 왜냐하면 현대 문명의 의학 갖고 안 되니까는 우리가 감람유를 좀 구해가지고 서로 바르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름을 바르는 것은 마치 약을 먹은 자가 나으리라는 소망을 갖듯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 병원이 별로 없고 60년대 70년대 보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 그 당시에 보면 뭐 밀가루도 막 갖다 바르고요, 뭐 어디 가면 생수가 난다리고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이 그런데 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가면은 그 실로암 연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유명한 곳이 있다는 얘기.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은 성령이 오면은 다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런 행위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면은 치유된다니, 그런 성령의 상징적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병 나음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과 나 그리고 삼강교회는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은 뭡니까?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디 네이콥스는 말하기를 각 교회가 주일 예배 때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24시간 교회가 개방하는 기도실을 마련하여 24시간 동안 병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가 청년 때만 해도 부산 시내만 하더라도 유명한 교회들이 24시간 막 그냥 기도했어요. 뭐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게 잘 살고 넉넉해지면서 기도가 사라졌거든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금육철야 했지만은 다른 교회 한다고 막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수영로 교회가 대표적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런 수영로 교회 9시부터 시작하면은 새벽 4시 돼야 끝납니다. 설교가. 그러고 나서 5시 반까지 새벽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땐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런 때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데가 없잖아요. 서울에도 가면 없어요. 기도원 다 문 닫았어요. 이번에 오셨던 우리 최정희 목사님도 무척산 기도원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다. 근데 지금은 무척산 기도원에 올라가 봐야 등산객이나 올라가지 기도원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점점 그런 기적과 이적들이 우리 한국에서도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로 큰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그런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은 우리가 하지 말라 해도 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왜 24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기도는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자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그래서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기도하는 데는 혼자 하기 힘들으니까는 제가 우리 박전수한테 이제 그걸 해놓으라 했거든요. 카톡을 해가지고 전부 다 사진을 보면서 이제 카톡에 들어가면 자기 얼굴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 출석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전부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게 산송 부르고 이제 그리고 또 한 40일 하고 또 한 20일은 또 교회 나와서 하고 저녁 때 나와서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역사를 이루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저도 편해요. 제가 포항에서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먼저 하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한참 우리 그 사랑찬 교회가 부산역 앞에 있을 때는요. 그때는 우리 성도가 한 7, 80명까지 올라갔어요. 막 저기 그 명학교에서 올라오고 막 애들 그래가지고 그때 제일 처음에 왔고 무시해가지고 70일 새벽 기도를 처음 했잖아요. 70일간요. 근데 뭐 70일 하려면 쉬운 건 아니잖아요. 또 혼자 차 몰고 가서 태워가지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데려다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 요즘에는 그것도 많이 없어졌어요. 두리반도 있고 자비콜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차도 있고 교육자도 많고 그 당시에는 우리 김명철 장로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차 운행 일찍 와갖고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근데 너무 우리가 편해졌어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올해는 뭐 코로나도 뭐 안 끝나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이때 능력을 한번 받아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방언도 받고 한번 모여서 지금 뭐 사람이 많이 오든 안 오는 사람 신경 쓰지 말고 2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2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병낫기를 간구하고 우리 교회 역사가 일어나고 말로만 뭐 우리가 남한의 것을 만들어 달라면 뭐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참모습 오늘날에 정말 교회가 전부 다 문을 다 닫았어요. 오늘 박조연 목사 전화 왔는데 뭐 오늘 수요일이라 해서 말이죠. 그 서울의 순복음교회 거기 가서 예배 한번 드리려고 버스 타고 갔더니만 문 다 닫아놓고 없다는 거야 수요일날. 그리고 스크린으로 다 예배드리고 거기는 G교회가 많았으면 스크린으로 다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런 큰 교회도 조영기 목사님 소천하시고 나서부터는 점점 쇠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까지가 70만 모임을 무너지는 거 하루아침이라니까요. 하루아침. 교회들이 한참 막 한국교회가 불타오를 때에 서울의 대형 교회들, 부산의 큰 교회들 다 자기네 기도원 다 만들어놨어요. 가보면 뭐예요? 썰렁하잖아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다 해놓고. 부산에도 부전교회도 만들어놓고 수영로교회도 만들어놓고 전부 기도원들 아무도 안 갑니다. 지금 아무도 안 가요. 그러면 교회라도 문을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번 문을 열어보자 이겁니다. 우리끼리 한번 기도해보자 이겁니다. 아니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부흥 안 되면 하나님 책임이지 우리 책임 아니잖아요. 열심히 우리 기도했는데도 역사가 안 일어나 병이 안 나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지 우리 책임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할 도리를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밥 먹는 건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건강은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병을 갖다가 안 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밥은 그렇다고 우리가 꼬박꼬박 먹어야 돼요. 기도가 밥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단단히 이것도 엄청난 봉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교회에 봉사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상급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2023년도에는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